을 일컬어서 기로라고 합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갈림길 앞에서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경우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아주 손쉽게 선택을 내릴 때도 있지만 선택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래일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선택의 기로는 어디였습니까? 이 얘기를 꺼내자면 이제 밤이 새도록 그렇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내린 선택을 여러분은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우리는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는 어디였습니까? 민수기 13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말씀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우리가 흔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는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왜 이 가데스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에서 내린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무엇이고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쾌조의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원망과 불평, 비방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부 백성들이 죽었고,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세롯을 거쳐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척에 둔 바란 광야에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는 흔히 12정탐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12지휘관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모세는 스파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각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탐 명령을 받은 12지휘관, 12대표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 르호베까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커다란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식이 열렸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안 계시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보고식에서, 이 보고 대회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보고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반된 내용의 두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12명의 대표 중 10명, 80%가 넘는 이 10명은 그 땅은 좋긴 하지만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좋은 땅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로 상반된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통곡과 원망이었습니다. 14장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요약하면 기껏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일 거면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기껏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학자들은 환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환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환애굽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되돌리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것을 다시 무효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말렸지만 격앙되어 있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셔서 이들을 막고 백성들을 즉각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징계의 수위를 낮추셨습니다. 징계를 완전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 징계의 수위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진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서서히 그리고 빠짐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인구 조사를 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지휘관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광야에서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따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지휘관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38년이나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란 광야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부터 38년을 더 광야 생활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자녀들 또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려진 잘못된 선택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비단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우리 구원의 시작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우리 구원의 완성에 비유한다면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가데스 바네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애굽을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이 안 되지만 애굽을 나왔다면 애굽을 나온 이상 계속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오픈하우스 행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말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교회 나가면 뭔가 좋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기대로 초청하고 응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를 다녀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면 모를까, 그냥 대충 흐지부지 하면 모를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 계속 나갈 것인가? 교회에 그만 나갈 것인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인가? 교회 오기 전에 했던 대로 할 것인가? 내 성질을 죽일 것인가? 내 성질을 부릴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남을 죽일 것인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 모든 고민과 갈등들은 결국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이 선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가데스에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대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대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안한 미래와 속박의 안전성이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거인족의 후예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안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예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익숙한 과거,
속박의 안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돌아가서 비록 몸은 고생스럽지만 고기 많이 먹고 제때 나오는 밥 먹고 그냥 노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주는 그 안정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제때 고기 나오고 밥 나오고 음식 걱정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주는 속박의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안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 있죠. 복잡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노예 근성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던 그 노예 정신을 빼내는 것이 사실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어 오셨기에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내린 불신앙과 불순종의 선택이 그들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삶에도 크고 오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 또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수록,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멀어졌고 가나안 땅에는 가까워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수록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졌고 광야 여정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이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생활 방식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 둘 덧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삶에서 우리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연륜까지 했으니까 됐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정감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것은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반대로 유리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불안하고 위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인 족속과 크고 견고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는 거인 족속과 크고 견고한 성읍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전과 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십시오. 욕심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원망과 통곡만 하지 말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내리십시오. 이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선택으로 어쩌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이나 더 가야 했습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불신앙에 따른 불순종보다 더 힘들지 모릅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덜 힘들고 훨씬 수월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복되고 좋은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 주시는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훈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과 선택으로 이 교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직접 밟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